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45주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제가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착각을 했어요. 44주년이 맞습니다. 우리 조영준 목사님께서는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크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 감리사님도 역임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신 그런 분이신데, 이 마지막에 은퇴를 하신 교회가 한국 정동제일교회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동제일교회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에서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교회 제21대 목사님으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목회하신 분들 그 가운데서 제일 오랫동안 그 정동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특별히 명설교가로 정평이 나신 분이세요. 늘 보리밥만 잡수셨는데 오늘은 별미를 잡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게 되니까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중요한 날, 창립 44주년을 기념하는 이 날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은퇴한 목사를 초청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진 목사님 늘 저를 생각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는 것,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40여 년 전 저는 이 교회에 자주 왔습니다. 김성남 목사님께서 장설하시고 오랫동안 목회하셨죠. 그때 이제 저는 버킷시에서 또 플러싱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또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행사에 아주 여러 번 참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훌륭하게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는 모습을 볼 적에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44년 전에 여기 계셨던 분들, 여기 계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계신가?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그만큼 많이 변했네요. 감사합니다. 주후 79년에 인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아주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베시비우스라고 하는 화산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갑자기 폭발을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폼페이시 전체를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제 키의 2배나 되는 이 두꺼운 그 재가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순식간에 덮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 번 이 폼페이시의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별로 성공을 못하다가 1950년대에 정말로 대발굴 작업이 시작되면서 1870년이 지난 뜸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그 모습이 어떤가, 그때 죽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지하실에 숨어 있다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죽었고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진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군가 하니 이 폼페이시의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어요. 이 파수꾼의 죽은 모습을 보니까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칼을 차고 그다음에 긴 창을 이렇게 들고서 그 뜨거운 재가 막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면서 죽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자기의 책임을 죽기까지 다한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에스겔서 33장을 볼 것 같으면은 다른 그 바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수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세우신 영적인 바수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수꾼이 성루에 높이 서가지고서 멀리 보다가 적군이 침입을 해보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깨워서 준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수꾼의 임무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 영적의 바수꾼은 무엇을 하는가 하니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젖어들어 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수꾼의 역할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는 것, 예언자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영적 바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 백성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고 명령받게 되었을 적에 바수꾼이 게을러 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나팔을 불지 못해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받지만은 그 책임의 소재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전하지 않은 바수꾼에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현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바수꾼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숭배하며 극도의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죄 가운데 살게 될 적에 교회는 이 사회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 회개해야지, 하나님께도 돌아와야지, 이러한 이 타락한 사회를 건지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수꾼의 역할입니다. 목사나 교인이나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에 그 아시토리아 한인교회를 창설하셨습니다. 물론 첫째로 한인들을 위해서 창설한 것이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뉴욕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창설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 33장 7절에 있는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바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스토리아 한인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즉 여러분의 교회는 현대인들에게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할 그 책임이 바로 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 신앙이 뭐냐 이렇게 물을 적에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렇게 시각적인 체계를 만들고 철학적으로 변증하고 이름을 말미암아서 어떤 면에서 기독교 신앙을 좀 약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무슨 신조 어떤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만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중요하지만은 너무 지나치면은 지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우리가 무슨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당신이 구원 받았소? 언제? 몇 날? 몇 시? 몇 분에 구원 받았소? 보통 사람들이 이거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힘든 얘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갑자기 구원받는 체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는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참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해서 구원의 확신이 들게 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믿어야 돼. 꼭 저렇게 믿어야 돼. 너무 이렇게 주장한 것은 어떤 면에서 외람된 일이 아닌가, 외람된 주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뇌의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3파운드가 나간다고 그래요. 3파운드. 얼마나 적습니까? 이 두뇌를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두뇌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방대하고 원대하고 크신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꼭 이렇게 믿어야 돼. 꼭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그것을 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독선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와 같이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은 참 피를 나는 형제면서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는 것을 완전히 알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가끔 한 거 아니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물론 사랑하고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제가 알지만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어떤 경유를 통해 가지고 결혼을 하셨는지 또 나를 또 어떻게 낳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머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의심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 이상 더 뚜렷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가 좀 몰라도 좀 무식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제가 그것은 몰랐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괜찮아, 너는 내가 그렇도록 너를 사랑하는 것을 잘 알지 않았니? 아마 이렇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행위주의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꼭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꼭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죄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 위협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 행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성수주의를 강조하고 11조를 강조하고, 물론 강조하는 거 좋지요. 그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조한 것을 더 넘어서서 강요하게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협을 하게 되고, 어떠면서 공갈이 되면은 이게 진짜 신앙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마음의 발로로서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걸 강요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언제 한 수십 년 전에 설교 하나를 들은 일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가난해서 헤어나려면은 12조를 꼭 해야가 됩니다. 설사 당신이 어린아이에게 우유를 먹일 돈이 없다 할지라도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적에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해서 어린아이에게 그 우유, 그 돈을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수주의라고 11조를 하고 이 모든 것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는 신앙의 발로이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적에 율법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굉장한 율법주의자였어요. 행동으로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꼭 이렇게 돼야 하고, 꼭 이렇게 해야 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태도를 정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심이지, 거기에 반대된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주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또 율법화해가지고서 다시금 율법주의의 굴레를 씌우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42년 동안 목회하다가 정동제일교회에서 은퇴를 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헌금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도 교인들이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은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가 자원해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바트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열해 전에 미국을 방문한 데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그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칼바드 박사님,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서 아주 조용하게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개혁교회의 신학자니까 아마 그 존 칼빈의 예정론을 말씀할 것이 아닌가, 또는 어떤 굉장한 교리를 말씀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분이 대답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이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린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이 찬양가의 한 구절 아닙니까? 시당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칼바드 박사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당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믿다가 알 수 없는 것도 알려고 노력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놔두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의 길로 저절로 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을 위해서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사랑으로 승화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사항이 있으리요? 세리 너희가 하지 않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부당하면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너희 같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문제는 신앙과 윤리가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는 사랑하면서도 사랑의 실천을 우리 가운데서도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문교부 장관에 지난 제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친구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문교부 장관 할 적에 제일 창피했던 게 왜 그렇게 기독교 계통 학교들의 문제가 많아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오는지 너무 창피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점이 아닙니까?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문필가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나는 성경을 좀 더 알아야 할 텐데 잘 알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러니까 마크 트웨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성경에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1960년에 미국에 왔어요. 굉장히 일찍 왔죠. 그래가지고 37년 만에 한국의 정동교회 담임 목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동교회 부임해가지고선 며칠 앉았을 적에 여자 전도사 한 분이 제게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정동제일교회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되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얼마쯤 지나니까 교인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말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말이죠, 이쭉삐쭉하고 말이죠, 관계가 그냥 찌그러지고. 그래서 제가 무슨 슬로건을 만드는 거 하니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말이 아니면 하지도 말고, 사랑의 말이 아니면 듣지도 말고, 사랑의 말이 아니면 전하지도 말자. 왜 전합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지고서 유익이 안 될 것을 왜 전하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 듣고 그만두지, 흘려버리지.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멀어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특별히 여성교회 미팅에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하는지 전했습니다. 여자분들 모여가서 말씀이 많아요. 좋은 말씀도 많지만 자꾸 가시받은 말씀도 많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이 아니면 하지도 말고, 사랑의 말이 아니면 듣지도 말고, 사랑의 말이 아니면 전하지도 말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했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 주었어요. 여러분, 목회는 물론 목사도 힘들죠. 그렇지만 목사보다 더 힘든 사람은 목사 부인입니다. 목사 부인이 어떻게 치마가 너무 짧아, 너무 길어, 화장을 너무 진하게 했어, 또 화장을 너무 안 했어, 자꾸 이렇게 그냥 말씀이 많다 이 말씀이. 그 들어가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12년 동안 정동교회에 있었는데 한 번도 한 사람도 와가지고서 그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해준 분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 사람이 완전한 삶입니까? 저도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 집 사람에게 훈계를 받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 사람도 좀 훈계 받을 만한 일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와서 정말 마음 상할 이야기를 해준 것이 없는 것은 교인들이 사랑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사랑의 말이 아닌 것을 전하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게 착각인지 모르지만 정동교회 교인들이 수천 명이 됐는데 전부 다 우리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 이제 여름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 가서 정동교회에 참석하면은 그저 사람들 만나면 같이 얼싸안고, 같이 웃고 기뻐하고 그렇게 지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에서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그 상처받을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교회 떠나요. 아주 교회를 해하는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 말 조심해야 되고 사랑의 말만 하고 사랑의 말만 전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옳더라도 이것이 사랑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포용하는 마음, 그것이 영적 파수꾼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질문은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폼페이
시의 그 파수꾼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 그 자세. 우리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그 자세, 이것이 파수꾼의 임무인 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미터슨 한인교회라고 퍼캡시에 있는데 46년 전에 제가 거기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미국 교회를 전임하고 있으면서 그 한국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미터슨 한인교회가 창설이 된 거예요. 우리 진성인 목사님이 5대 목사로서 10년 동안 미터슨 한인교회를 섬기고 바로 아스토리아 한인교회로 부임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7년 동안을 남의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보다가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거기 교인들하고 할만한 사람은 한 30명,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몇 가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헌금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퍼캡시 그 시에 교회당 하나를 사고 교육관을 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열심히 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 진 목사님도 잘 아십니다만 오세욱 박사님 의사신데 교회 그 관리위원장을 하면서 정말 매일 이 새로 구입한 교회 와가지고선 뭐 큰일 적은일 다 돌보는 그런 분이었어요.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첫해 들어간 첫대에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추워가지고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는데 이 오세구 선생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이프가 다 얼었습니다. 내일 크리스마스 예배도 와야 할 텐데 이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야단 났어요. 얼어 터져가지고 또 물들이 새 배는 어떡합니까? 큰일 났죠. 그래 교회에 뛰어갔습니다. 그래 그분하고 저하고 협력해서 뭐 이것저것 다 해봐도 조분이 되지가 않아요. 아직 뭐 꽁꽁 얼어가지고서 물 나올 기색이 없습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그분하고 저하고 파이프를 잡고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파이프에다 안수를 내고 주여 내일 예배를 봐야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무슨 제가 안수 기도를 해서 파이프에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그런 기적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교회가 발전하는 것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실적에 교회는 발전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교회에 비가 새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그런 자세 가지고서 교회가 발전하겠습니까? 충성하는 마음이 아니죠. 저는 정말 그 충성에 대해서 어떻게 배운 거니? 교인들의 그 태도를 보고서 배웠습니다. 교인들의 태도. 제가 뭐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대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교인들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서 저게 진짜 충성이로구나 이걸 배웠어요. 제가 8년 동안 그 미터슨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가 하니 플러싱 제일교회로 갔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로 1982년에 갔는데 그때는 플러싱 교회가 굉장히 약한 교회였어요. 지금은 뭐 뉴욕 연회에서 제일 강한 교회요, 제일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고 이제 얘기합니다만은 그때는 영어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 예배도 있고 또 교회에 무슨 분란이 있어서 한인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이런 데였습니다. 거기 갔더니 장로님이 꼭 한 분 계신데 박신경 장로님이라고 여자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중국에서 또 미국으로 이민 와서 조끼만 만드는 그런 분이었어요. 조끼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와가지고서 자기의 저금 통장을
제게 주면서 목사님, 만약 제가 죽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현금, 이 모든 것, 이 통장 안에 있습니다. 이거 빼서 교회를 위해서 쓰도록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고지할 수가 없죠.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그냥 받아가지고서 저장을 했습니다. 예. 아마 그 예감이 있어서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바로 얼마 후에 뇌출을 돼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의식불명으로 한 달 동안 병원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분 자녀 가운데 이성숙 씨라고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가 있는데 당시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이름을 날리는 소프라노 가수였습니다. 그분하고 의논을 했죠. 이 저금 통장을 열어볼까요?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그때 그 5,000여불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큰 돈이죠. 1983년, 2년 요돈 정도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그분의 그 충성심을 생각을 해서 경상비로 쓰는 것보다는 교회에 무엇을 해놨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 플러싱 제일 교회에 올가는 좋은데 피아노가 좀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래도 뉴욕시에 있어가지고 정말 굉장한 한인 음악가들이 많이 와서 노래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피아노가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왔는데 이걸 가지고서 그랜 피아노를 하나 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성가대 지휘를 하는 서상이라는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랜 피아노를 사기로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뭘 사기로 하십니까? 볼드윈을 사기로 했습니다. 거의 이제 계약을 맺었던 그런 때예요. 그래요? 그래도 슈타인웨이 앤 선즈를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돈이 만여 불이 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서집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미국으로 이민 올 적에 돈을 얼마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거기서 남은 돈이 5,000여 불이 됩니다. 그거 전체를 제가 이 피아노 헌금으로 드릴 테니까 목사님 슈타인웨이 있는 선즈를 삽시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래 그분하고 그다음에 피아니스트하고 다 이게 슈타인웨이 홀이라고 만하탄에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개를 다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하나를 골라서 이 교회에 가져왔는데 지금도 바로 그 성전에 그 슈타인웨이 있는 선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제가 기교회가 있을 때마다 그 교회 가서 얘기할 적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피아노가 생긴 것은 이 박장로님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눈물나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온 사람들을 사랑하며 열심으로 충성을 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는 아시도리아 한인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받들어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